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쉬고 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살며 씩씩하게 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선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좀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읽는 말씀이 잘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그 뜻대로 교훈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롯의 핍박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이니까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때의 헤롯 왕이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주 37년부터 44년까지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연도가 이런 세속 역사와 우리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연도가 주후 44년경이겠구나. 이 사건 후에 헤롯이 죽으니까 44년경의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처럼 스데반에 이어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 헤롯 왕에 의해 죽임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이렇게 일찍 순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의 뜻을 거스르며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를 대적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악한 통치자는 의와 선을 생각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만 봅니다. 그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려면 고난과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 충성된 종들이 살아서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주의 일들을 좀 더 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주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특히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조요하다는 말은 비친다 그런 뜻입니다. 옥중의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신을 들매라, 들맨다는 말은 신는다는 말입니다. 신을 신어라 그 말이에요. 신을 들매라,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 오늘날 말은 초소지요. 초소.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한 그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사건일 경우에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적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비상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베드로를 지켰던 군사들에게 깊은 잠을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군사 내식인 내 패의 지킴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의 일을 가로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일생의 길을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큼 삽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좀 더 살아서 주의 일을 하도록 작정되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심 기도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나 그들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종용하게는 조용하게 그 말이죠.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에 야고보와 형제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며 12사도들처럼 인정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라고도 생각하는 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야고보를 사도적 인물로 여겼고 그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하며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언급했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언급했죠. 18절 보십시다.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군사들은 베드로의 기적적 구출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를 찾아도 볼 수 없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헤롯은 참 잔인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이제 파수꾼들도 죽였습니다. 파수꾼들은 그 밤에 깨어있지 못했고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나 그의 죽음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죽음에 이르나 어떤 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작정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절 보십시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한다는 말은 연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에게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악행을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라는 말이 바로 벌레라는 뜻인데 무서운 병균을 가리킬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바이러스가 조그만 그런 바이러스, 생명체도 아니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으니 바이러스 하나에서 시작돼서 이것이 퍼져나간 것이 아닙니까? 충이 먹어.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병균에 의해 각종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천사가 헤롯 왕을 친 까닭은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교만하였고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몰랐습니다. 24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핍박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크고 왕성하며 구원 역사와 결실은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일이 쇠잔하지 않고 왕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었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그런 말인데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우리 한글 번역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본문이 하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통 본문 말하듯이 헬라어 다수 본문인 전통적 헬라어 다수 사본은 예루살렘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조의 일을 마쳤고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동반자로 취하였더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어려움과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안디옥 교회가 보낸 부조의 일을 완수하였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한 가난과 두려운 핍박 속에서 그 부조로 인해 적지 않은 도움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이처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였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순교의 길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고난과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의 말씀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께서 구주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각오하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고난도 겁내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죽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그가 기적적으로 노임을 얻었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무능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 보이느냐?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라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좀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이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지. 그렇지 않고 다 편안하면 아마 주님을 멀리 했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문제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좋은 그런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후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주옵소서. 셋째로 악한 헤롯 왕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랬습니까? 아그리빠 헤롯이 아까 아그리빠 1세라고 그랬죠.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다. 충이 먹어 죽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는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서운 표현을 했어요. 칼은 남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너 악하게 자꾸 살 거인가? 내가 너를 좀 손을 보겠는가? 또 활을 당겨서 하나님이 1등 궁수인데 하나님이 활을 쏘면 죽지. 1등 사수. 오늘 총을 딱 쏘면 백발백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행에 대해 징벌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 하나님의 벌이 있다. 선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증거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심판자 하나님 두려워하고 오직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바르게만 살아요. 하나님 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바르게만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럴 때 이 세속사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들은 순교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또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비상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낭망치 않고 늘 주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여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바르게만 살아가는 악하게 행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